그 본문에 개가 잠시 장사에 있을 때 개가 정실한 이름이었죠. 원어노 스님의 서한을 받았는데 공을 일컬어, 그러니까 원어 스님한테 대예스님 얘기를 들은 거예요. 늦은 나이에 만났는데 얻은 바가 아주 뛰어났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원어 스님이 대예스님을 칭찬하는 말씀을 제가 원어 스님한테 들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뵈려는 생각이겠죠. 그 생각을 거듭하기만 하고 이제 8년이 되었는데 직접 듣지 못함을 늘 안타깝게 생각하며 오직 간절히 우러러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어 극근 선사가 칭찬한 제자 대혜스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언젠가 한번 찾아뵙고 배워야지 하는 생각은 하고 8년 동안 생각만 하고 찾아뵙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발심하여 선지식을 찾아뵙고 그 일에 대하여 여쭈었으나 그 일은 이제 일대사 인연을 하는 깨달음 뭐 이런 거를 지칭하겠죠. 그래서 약간 20세죠. 20세 후에는 곧 혼인하고 간직에 종사하느라 공부가 수월하지 못하고 이렇게 늙었습니다. 본인이 아직 공부가 다 못됐다라는 거는 여기서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제대로 알아들은 바 없어 늘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에 탄식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뜻을 세워 발언한 것은 진실로 얕은 지견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깨닫지 못하면 그만하겠지만 깨닫는다면 반드시 옛사람이 몸소 증득한 곳에 곧바로 이르러 마침내 크게 쉴 곳을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래도 뜻은 대단해요. 발언은 정말 궁극적인 깨달음을 내가 몸소 증득하고 싶은 그런 발언은 저는 어릴 때부터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 고백을 하는 거죠. 줌이 또 끊긴 것 같은데 아닌가? 예. 그래서 이런 마음은 아직 한순간도 퇴굴한 적이 없으나 스스로 공부가 결국 순일하지 못함을 깨달으니 뜻과 원은 크나 역량은 부족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겸손하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편지가 지난날 원어 노스님께 간절히 청했더니 노스님께서 법어 6단락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처음에는 곧바로 그 일을 비시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나중에 운문의 수미산 조주의 방아착이라는 양칙 공안이에요. 이제 그때 고치라는 말을 그 앞에 지난 시간에도 소개해드린 화두라는 말, 공안이라는 말 쓰기 전에 고치라는 말을 썼어요. 그리고 고치라는 말 그대로 옛날 스님들이 주고받은 가르침 가운데 원칙이나 법칙으로 삼을 만한 사례라는 뜻이래요. 그게 고칙이에요. 그리고 그런 법칙이나 공부의 원칙이나 기준으로 삼을 만한 사례들이니까 이것이 공문서처럼 마치 관공서의 공문서처럼 공부안으로 삼아야 된다 해서 공안이라는 말로 대체되기도 했다라는 말 드렸어요. 그래서 이 양측의 인연을 들어, 그러니까 수미산 공안, 방아착 공안, 화두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이 인연을 들어 도난 공부를 내려놓게 하시면서 늘 스스로 들어서 깨달으라 했다. 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 6단락의 내용이 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6단락으로 나눠 6가지 가르침을 얘기한 건지 6단락이 6문단으로 나눌 수 있는 본문의 내용을 얘기하는 건 정확하지 않은데 어쨌든 앞부분에서 생사대사를 바로 해결하는 그 일에 대해서 보이시고 이거는 이제 본분도리를 어떻게 하면은 생사를 해탈하느냐, 어떤 것이 깨달음이냐 이런 것들을 바로 얘기를 한 다음에 일단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수미산 방아착 고치 화두를 공안을 먼저 들어라라는 스스로 들어서 깨달으라는 말은 이 화두를 창구하라는 말이에요. 화두를 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이 화두를 잘 창구를 해서 이 화두를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이 수미산하고 방아착부터 먼저 깨달으라. 어떤 것이 부처나 어떤 것이 깨달음이냐 알지 못하겠거든. 이거부터 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래오래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거를 잘 궁구해 보면 이 말이에요. 이 문제를 잘 들여다보면 반드시 들어갈 곳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네가 깨달아 들어갈 때가 수미산 화두하고 방아착 화두에서 네가 깨달을 바가 있을 것이다.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문이 여기 열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가나선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일 처음에 금수님 문중에 한숨 제자분한테서 이제 그 가나선 해야 된다. 화두를 한번 해보라 하는데 제일 먼저 수미산 공안을 해보라고 수미산을 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서장이라는 책이 있는지 대스님도 이런 얘기를 전혀 모르고 대학교 막 다니고 20대 때 이걸 공부를 했으니까 그리고 해암스님이 이 수미산 공안부터 누구나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면서 알고 보니까 수미산 방아착을 먼저 공부시킨 게 해암스님이 나는 그렇게 하신 줄 알았는데 원어 극근선사부터 이렇게 하신 거야 벌써. 그리고 여기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스님이 그대로 또 하셨고 그래서 이걸 하면 된대요. 그래서
하셨는데 높아심의 간절함이 이와 같건만 둔하여 막힘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예요? 이 화두를 해보라 그랬는데 제가 둔해가지고 이 두 화두도 뚫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다 이 말입니다. 두 개 아직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변명이 뭐였어요? 결혼하고 벼슬살이 하느라 지금까지 이거를 화두를 들 기회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히 집안의 잡다한 일을 마무리하고 한가하여 별다른 일이 없어 이제 자식도 다 키우고 벼슬살이도 그만뒀나 보죠. 바르게 스스로 통렬히 채찍질하여 처음의 뜻을 갚으려 하지만, 그러니까 젊을 때 세웠던 반드시 1대4 인연을 해결하겠다라고 했던 그 궁극적인 깨달음에 대한 이거는 내려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친히 내리시는 가르침을 얻지 못한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어국근 스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그 제자분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고 원어국근 스님이 칭찬한 대스님을 있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제 수송을 해서 대스님 계신 곳으로 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직접 찾아뵙고 가르침을 못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일생의 잘못을 이미 낱낱이 말씀드렸으니 반드시 이 마음을 잘 살피었을 것입니다. 부디 자세히 깨우쳐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공부해야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곧바로 본래 자리에 개합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말도 잘못이 적지 않습니다만 다만 바야흐로 정성을 바치는 것이라 스스로 감추기 어려워 참으로 가련하다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지극한 마음으로 묻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 사람이 차관급이라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은퇴까지 하는 상태에서도 공부 마음을 놓지 않고 이제 남은 것은 이 1대4 인연을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그래도 접지 않고 이 법을 물어왔다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처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은퇴하신 분들 많죠? 그래서 그동안 세상살이 집안살이 핑계대느라고 공부를 못했는데 죽기 전에 공부를 마지막 해야 되겠다라고 다시 발심을 하고 어린 시절 젊었을 때 나도 불자가 돼서 불교와 인연이 됐는 김에 정말로 제대로 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발심을 한 적이 있다면 그 발심을 다시 살려내서 이 증시랑처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우리 선생님이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분 나쁠 정도로 그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이 40살 넘은 사람은 공부시키지 말아야 했어요. 특히 30살 넘은 사람은 공부하기 힘들다. 20대 때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왜 그 얘기를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나이가 많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공부하기 힘들다. 그게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공부를 하려면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상에서 쌓아왔던 걸 다 버리고 처음부터 출발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이가 많고 학력이 높고 신분이 높을수록 그게 힘들다. 그래서 공부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20대 때 발심하고 공부를 끝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일까 했는데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수미산 공안하고 조제의 방아짝부터 잘 공부하면 반드시 깨달아 들어갈 문이 거기서 보인다 했는데 그게 내용이 뭐냐 하면 요거예요. 그 수미산 공안은 선문염성에도 실려있고 오등회원이나 다른 선어록에 많이 인용이 되어 있어요. 원문도 거의 똑같아요. 원문의 내용은 여기에 불기일념 과야무니까 하니까 우문선사가 수미산했다. 요게 다른 책에도 똑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선문염성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운문인승문? 요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운문스님께서 한 승려가 물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물었기 때문에 사운 이렇게 대답했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어쨌든 운문스님께 학인이 묻기를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허물 가짜예요. 이러니까 스님께서 수미산만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화두는 어떻게 참구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화두를 드려야 되느냐. 도대체가 한 생각도 이렇게 않으면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했는데 운문스님은 왜 수미산만큼 그 허물이 크다라고 하셨나? 이렇게 그 이유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해암스님은 거의 90% 답을 가르쳐주는 힌트를 주시면서 법문을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원문에 없는 건데 해암스님이 지어낸 거예요. 원문스님께서 생각이 일어날 때 제가 일어난다. 이게 실제 원문에 이게 없는데 해암스님 법문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학인이 여쭙기를 하고 이제 원문에 나오는 걸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생각이 일어날 때 제가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하셨어요. 해암스님 해석을. 근데 이 허물가짜를 제로 번역을 했죠. 그 뉘앙스가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원문이 허물이에요. 그러니까 원문스님께서 제가 수미산같이 크다고 하셨다. 그러고 이렇게 화두를 들어라 하고 질문을 이렇게 주셨어요. 생각이 일어날 때 제가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제가 없어야 할 터인데 어째서 제가 수미산같이 크다고 하셨나. 저는 해암스님이 이 수미산 이 공안의 원문을 이런 식으로 풀어서 해암스님 나름대로 재해석을 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서 화두를 들게 한 것이야말로 정말로 누구도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독해력만 있으면은 요 말만 이해만 할 수만 있으면, 요 문장을 이해만 할 수 있으면 누구나 가나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설을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 제가 실험을 해본 우리 애가 초등학교 3학년 때에 이 화두를 한 달 정도 매일 외우고 답해봐라 했더니 답을 정확하게 하더라고요. 답을 전혀 못하더니 한 번만에 딱 맞추더라고. 그래서 잘 모르겠네요 하더니, 근데 우리 애가 3학년 때 한글 깨치는 수준이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 한 학기 마치고 미국으로 왔어요. 미국으로 와가지고 미국 학교에 다녔으니까 한글 수준은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이거든. 그런데 답을 정확하게 하더라고. 물론 영어로 번역된 것도 내가 이제 보여주기는 했지만, 어쨌든 제가 우리 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이면은 이 정답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언어국근선사 대혜 스님이 차관급의 증실왕에게 해보라고 했던 하두가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하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두를 신비화하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답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 중에 몇 분은 작년부터 하두를 하신 분이 있고, 이 답을 정확히 하신 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여러분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분들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42분이 수장의 등장인물들이 편지를 통해서 하두를 주고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메일로 하면 되고 카톡으로 해도 되잖아. 전화로 해도 되고.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은 강의를 듣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강의를 듣는 거는 그냥 그때 당시에 선비들이 어록을 듣고 스님 법문 듣고 자기 스스로 알았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두는, 가나선은 절대로 하두를 직접 점검하지 않으면 가나선을 한 게 아니에요. 가나선에 대해서 아무리 법문을 듣고 무문관, 배감록, 선문염성을 다 외우고 해설을 해도 그걸 직접 하두를 점검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가나선 공부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인은 그 하두를 점검하지 않아 놓고 벽암록하고 선문염성을 강의하는 책도 출판하고 방송에 나와서 강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로 뭐라고 표현할 말이 없어요. 그 답을 일단 알고 나서 그 아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다행히 함선을 통해서 이 하두들을 점검할 수가 있었어요. 저도 처음 하두를 받고 한 달 정도의 답을 정확하게 했어요. 한 번만에. 그랬고, 제가 공부를 시켜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바로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답을. 여러분 중에도 지금 답이 생각나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답이 생각났으면 다른 분이 들으면 안 되니까 여기서 말하지 마시고 카톡이나 이메일로 답을 해오시면 제가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아착 하두는 그 밑에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이게 이제 조주스님, 음량견자의 조주스님 제자입니다.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니까 바로 유명한 방아착이라고 했어요. 방아착이 내려놔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방아착하라 자꾸 그러는데, 그냥 우리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본문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그 내려놓아라 하는 뜻이 뭔지 여기서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존자가 아니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는데 무엇을 내려놓으란 말입니까? 하니까 스님이 그럼 짊어지고 가거라 하는 이 말 끝에 없는 존자가 크게 깨달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질문을 이렇게 해암스님이 이렇게 시켰어요.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는데 내려놓으라 한 뜻이 뭐냐, 이것을 아시면 되는데, 이 둘 중에 하나 어느 것을 알아도 답이 저절로 나옵니다. 수미선을 먼저 해도 방아착 답이 나오고 방아착을 먼저 해도 수미선. 그래서 둘이 똑같은 거니까 같이 참고해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를 하면은 그 다음에 또 이거를 또 확인을 할 겁니다. 아마 누구든지 가나선을 제대로 했는 분이라면은 수미산 대답을 하면은 방아착도 대답해봐라 할 거예요. 자, 어쨌든 요 두 개 하도록 요거는 따로 별도로 메모를 해서 가지고 다니시면서 보든가 완전히 외우세요. 혹시 참선을 하거나 명상을 하시는 분들은 요 두 개의 문제를 그대로 암기를 한 상태에서 이 질문을 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궁구하면 됩니다. 스스로 궁구하라는 말이, 하두를 들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두 참고 방법이 뭐냐? 지금 이 질문 얘기 화면에 드렸잖아요. 이거를 그냥 외우고 앉아서 이 답이 뭘까 생각하는 거. 어째서 제가 수미산한테 크다고 하셨나? 내려놓으라 한 뜻이 뭐냐? 이렇게 이 문제 전체를 되뇌어야 돼요. 이 답만, 문제만 되뇌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생각이 날 때 제가 이런다고 하셨다부터 쭉 외우면서 반복을 하다가 보면은 스스로 답이 찾아집니다. 그 안에서 답이 나와요. 이걸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편지를 받고 대혜 스님이 답변을 보내는 답서입니다. 답글. 자, 보내신 글을 받아보니 어려서부터 벼슬할 때까지 여러 대선제식을 참여하다가 중간에 가거보고 결혼하고 벼슬이 아니라 또 나쁜 생각과 습관에 끄달려 수느라 공부를 썼으니 그것을 큰 죄로 여긴다 하며 또 무상한 세간의 여러 가지가 헛되어서 하나도 즐길 것이 없으면 통죄로 여기고 전심으로 그 일대사 인연을 공부하고자 한다니 참으로
병든 노승의 뜻과 맞습니다. 근데 번역이 병승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꼭 자기가 병이 들었다는 뜻이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말로 산승이 뭐 노승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그냥 내가 이중이 이렇게 이제 노승이 생각하기에 정말로 이 뜻이 맞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심으로 일대사 인연을 궁구한다라는 이거야말로 진짜 수행자가 만나고 싶은 도반이고 제자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런 마음이라면은 정말로 편지 잘 하셨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러고 이미 선비가 되어 이렇게 잘못을 뉘우친다고 하니까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이미 선비가 되어 녹봉을 받아 생활하려면 과거를 치르고 결혼하고 벼슬하는 일도 세간에서 면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 말이죠. 그리고 그거는 기공의 죄가 아닙니다. 작은 죄를 가지고 크게 두려워하시니 무시일에 크게 걱정하니 뭐 이 말입니다. 광대한 급동안 참된 선지식을 섬기면 반야정지의 깊이를 익히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지켜서 헤어줍니다. 칭찬을 해줘요. 왜? 일대사 인연을 해결하려면 발언을 했다 하니까 이거는 칭찬해줘야 되죠. 그런 발언을 세운 사람 잘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공이 말하는 큰 죄라는 것도 그것은 성년도 면할 수 없는 것이라. 세상살이 하다 보면은 성인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만 그런데 그 얘기조차도 다 그게 헛거다 이 말이야. 다만 허망한 한영의 구경의 법이 아닌 줄 알고 마음을 일한 문으로 돌려서 반야지에 물로 더럽혀진 때를 씻어내고 청정하게 스스로 머물러 당장에 단칼에 베어내어 다시는 상속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족한 것이니 굳이 앞뒤를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살이 때문에 이런 구구한 변명 일단은 사는 게 다 그렇죠. 그래도 그 뜻을 잃지 않았으니까 대단합니다. 이렇게 위로를 해놓고는 뭐라 그래요? 그렇지만 그게 다 쓸데없는 생각이니까 단칼에 그 생각 하지 마세요. 이렇게 또 분명히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 그런 걱정 다 헛거니까 당장에 단칼에 배워서 이제 거기에는 절대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제 그런 일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지난 얘기인데 뭐 지난 얘기 하면 뭐예요? 여러분 중에도 이미 나이 들어가지고 한때 세상살이 바빴던 분들이 있으면 자꾸 세상살이 변명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동안 사느라고 바빠가지고 그 말도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생각조차도 내지 말고 그럼 뭐만 해야 돼요? 어떤 것이 정법입니까? 이 화두를 어떻게 들어야 되나? 이 답이 뭡니까? 거기만 집중하세요. 다른 거 변명하지 마세요. 내가 어디 가서 뭔 공부했는데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데 이런 얘기도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단칼에 싹 다 잘라버리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미 말한 허망한 한영이란 곧 지을 때도 한영이요 받을 때도 한영이요. 보충 설명하는 거예요. 왜 단칼에 배야 되냐? 다 헛거니까. 지각할 때도 한영이며 미혹했을 때도 한영이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한영인 것입니다. 오늘 그랬던 줄 알았다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나온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다 변명인 줄 알고 다 헛소리인 줄 알고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다 헛소리니까 다 한 생각이니까 그런 말 할 거 없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돌려서 그래도 점잖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그랬던 줄 알았다면 환약으로서 다시 환병을 치료하고 그러니까 가짜약이란 뜻이에요. 플라시보로 병도 진짜 병이 아니고 지금 걱정하는 것도 가짜 병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치료하고 병이 나 약을 없애면 전과 같이 다만 옛날에 그 사람을 봅니다. 그러면 전과 같이 옛날에 그 사람이다. 이게 뭐냐 하면은 원래 처음 발심했던 때의 그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살아왔는 게 다 살아왔던 게 이제 어떤 한순간의 꿈이었어요. 사실은 지금 한평생 산 것조차도. 그래서 만약 달리 사람이 있고 법이 있다는 것은 사마 외도해야 된다. 그거 말고 뭐 이런 사람이 내가 벼슬살이하고 내가 결혼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따로 있고 내가 뭐 큰 스님들 찾아뵀던 내가 따로 있고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은 뭔 말이냐? 아직 점잖하게 표현했지만 내가 누구한테서 공부했고 뭐 학교를 어느를 다녔고 어느 스님 본 들었고 뭐 누구한테 뭘 했고 나 혼자 뭐 참선을 얼마나 했고 이런 거 다 헛소리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내가 이런 거 이렇게 했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는 마음이 있다면 뭐예요? 그리고 내가 배운 거는 이런 거 배웠는데 이런 말이 있다면 그거 전부 사마 외도다. 삿된 마군이고 전부 다 외도다. 이렇게 단칼에 다 잘라버렸어요. 표현은 점잖하게 했지만 내용은 그런 거예요. 뜻은. 그러니까 이거 읽으면서 저도 속으로 뜨끔뜨끔한 게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지식인들이 제대로 공부는 안 하고 엄청 공부를 하는 줄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고 제 주변에도 공부를 같이 하신 분들 중에 이 세상에서 뚜렷한 분들이 그래요. 조금 배워놓고 반대 가서 가르치는 거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자기 공부는 하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아마 대스님이 보기에 이 정실왕도 딱 보니까 발심은 제대로 했는데 공부가 제대로 안 된 이유를 자꾸 이 세상살이 핑계대는 걸 보고 이런 식으로 그냥 아주 날카롭게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공은 깊이 생각해서 앞에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이 말입니다. 다만 이와 같이 힘써 나아가되 때때로 고요한 가운데 수미산 방아착의 양치거를 절대 잊지 말고 다만 당장 착실하게 공부해 나갈 뿐 자기의 지나간 것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 없다면 또 해를 필요가 없다. 지금까지 했는 거 다 세상에서 어떻게 사지 이런 거 얘기할 필요도 없고 오직 수미산 방아착 두 화두를 잊지 말고 들어라. 그러면 공부가 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헤아리고 두려워하면 곧 도의 장애가 됩니다. 다만 모든 부처님 앞에 큰 서원을 세워 제 마음이 견고하여 영원히 물러나지 않고 모든 부처님의 가피에 의지하여 선지식을 만나 한마디 말씀 아래 문득 생사를 여의고 무상정등보리를 깨달아 정득하여 부처님의 해명을 잊고 잊는다 이어받고 이 말이에요. 모든 부처님의 막대한 은혜에 보답하기를 원합니다. 이 발언만을 세워라 이런 발언만 내가 절대로 물러나지 않겠다. 그리고 선지식 만나서 한마디 말 아래 말 끝에 바로 깨닫고 그러니까 최고의 비교할 데 없는 최고의 무상정등 정각 안육달의 삼맥삼벌이죠. 이거를 바로 깨달아서 내가 부처님의 뜻을 바로 읽겠다. 그리고 그 길만이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다. 이러한 발언 외에는 다 내려놓으라 이 말이야. 이 소원 말고는. 그래서 만약 이와 같이 이런 마음으로 이와 같이 오래도록 하면 수미산하고 방아착 화두를 들면 깨닫지 못할 이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 불기일념 과야무니까 하니까 운문선사학과 수미산했다. 이게 다른 책에도 똑같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선문염석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운문인승문 요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운문스님께서 한 승려가 물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물었기 때문에 사운 이렇게 대답했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어쨌든 운문스님께 학인이 묻기를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허물 가짜예요. 이러니까 스님께서 수미산 만나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화두는 어떻게 참구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화두를 드려야 되느냐. 도대체가 한 생각도 이렇게 않으면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했는데 운문스님은 왜 수미산만큼 그 허물이 크다라고 하셨나 이렇게 그 이유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해암스님은 거의 90% 답을 가르쳐주는 힌트를 주시면서 법문을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원문에 없는 건데 해암스님이 지어낸 거예요. 운문스님께서 생각이 일어날 때 제가 일어난다. 이게 실제 원문에 이게 없는데 해암스님 법문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학인이 여쭙기를 하고 이제 원문에 나오는 걸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생각이 일어날 때 제가 일어난다면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하셨어요. 해암스님 해석을. 근데 이 허물가짜를 제로 번역을 했죠. 뉘앙스가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원문이 허물이에요. 그러니까 운문스님께서 제가 수미산같이 크다고 하셨다. 그러고 이렇게 화두를 들어라 하고 질문을 이렇게 주셨어요. 생각이 일어날 때 제가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는 제가 없어야 할 터인데 어째서 제가 수미산같이 크다고 하셨나. 저는 해암스님이 이 수미산 이 공안의 원문을 이런 식으로 풀어서 해암스님 나름대로 재해석을 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서 화두를 들게 한 것이야말로 정말로 누구도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독해력만 있으면은 요 말만 이해만 할 수만 있으면 요 문장을 이해만 할 수 있으면 누구나 가나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설을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저도 다행히 해암스님 통해서 이 화두들을 점검할 수가 있었어요. 저도 처음 화두를 받고 한 달 정도의 답을 정확하게 했어요. 한 번만에. 그랬고 제가 공부를 시켜보니까 어떤 사람 그 자리에서 바로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답을. 여러분 중에도 지금 답이 생각나는 분이 있을 같은데 답이 생각났으면 다른 분이 들으면 안 되니까 여기서 말하지 마시고 카톡이나 이메일로 답을 해오시면 제가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아착 화두는 그 밑에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이게 이제 조주스님, 엄양견자의 조주스님 제자입니다.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니까 바로 유명한 방아착이라고 했어요. 방아착이 내려놔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방아착하라 자꾸 그러는데 그냥 우리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본문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그 내려놓아라 하는 뜻이 뭔지 여기서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존자가 아니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는데 무엇을 내려놓으란 말입니까? 하니까 스님이 그럼 짊어지고 가거라 하는 이 말 끝에 없는 존자가 크게 깨달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질문을 이렇게 해암스님이 이렇게 시켰어요.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는데 내려놓으라 한 뜻이 뭐냐 이것을 아시면 되는데 이 둘 중에 하나 어느 것을 알아도 답이 저절로 나옵니다. 수미산을 먼저 해도 방아착 답이 나오고 방아착을 먼저 해도 수미산. 그래서 둘이 똑같은 거니까 같이 참고해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를 하면은 그 다음에 또 이거를 또 확인을 할 겁니다. 아마 누구든지 가나선을 제대로 했는 분이라면은 수미산 대답을 하면은 방아착도 대답해봐라 할 거예요. 자, 어쨌든 요 두 개 하도록 요거는 따로 별도로 메모를 해서 가지고 다니시면서 보던 거 완전히 외우세요.
혹시 참선을 하거나 명상을 하시는 분들은 이 두 개의 문제를 그대로 암기를 한 상태에서 이 질문을 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궁구하면 됩니다. 스스로 궁구하라는 말이 화두를 들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화두 참고 방법이 뭐냐? 지금 이 질문 얘기 화면에 드렸잖아요. 이거를 그냥 외우고 앉아서 이 답이 뭘까 생각하는 거. 어째서 제가 숭자산지 크다고 하셨나? 내려놓으라는 뜻이 뭐냐? 이렇게 이 문제 전체를 되뇌어야 돼요. 이 답만, 문제만 되뇌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생각이 날 때 제가 이런다고 하셨다부터 쭉 외우면서 반복을 하다가 보면은 스스로 답이 찾아집니다. 그 안에서 답이 나와요. 이걸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